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것만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때와 다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은 답을 얻은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밖에 없죠. 그것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 주신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이 다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전도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도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누리면서 다락방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백되어진 고백, 그게 베드로 개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고백,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백해야 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최고의 고백이고, 그게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그것 또한 나의 것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분 권세, 그것이 또한 내 것 됩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그리고 신분과 권세까지 누리는데, 그것을 진짜 알고 있으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사람들이 그 고백하지 못함을, 그래서 그 신분 권세 나는 누리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재앙 속에 허덕이고 있음을, 그것이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건져낼 게 무엇인 줄 아니까 그들을 살려야 할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우리 힘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서 전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우리 단체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것 해야 하는 것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을 아니까 오로지 기도 속에서 언약의 말씀 누리면서
그것을 진짜 알고 답을 가진 이들은 시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상관없습니다. 문제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구원을 그리고 신분 권세 누리도록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흑암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전도 선교임을 아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누려가야 함을 우리의 목적지가 세계복음화임을 아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모든 시간, 그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말고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있는가? 성당에서도 성경 공부는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은 없죠. 살아남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니까 몰랐던 단어 아는 것에 불과하고 지식을 좀 더 쌓는 것에 불과하니까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다락방 통해서 우리는 이것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멸망을 모르는 것은 구원을 모르는 것과 같고 구원을 모르면 멸망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사실 이건 아예 극과 극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을 모르는데 참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구원을 모르면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르죠. 불신자들 모르는 게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머리가 안 똑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속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건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이끌어 오셨지만 사실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그죠? 그 속에는 개인의 멸망도 나오고 가정의 멸망도 나오고 세상의 멸망도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유유히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 개인과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봤죠. 그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애굽에 왜 노예가 되었는지 왜 바벨론 아수르에 망하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로마에는 왜 속국되었는지 그래서 후대들에게 어떤 저주 어떤 멸망 어떤 상처가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일 수 있었죠. 모여야만 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당장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오고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이 땅에는 그래서 사람의 손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구원하려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융호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책을 봐봐라. 말세가 되면 끝날이 오면 다 희망적으로 표현하지. 불교에서는 미륵세상 된다 합니다. 미륵불이 나타나서 구원할 거다. 세상을 좋게 만들 거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성경은 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때가 온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른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망하냐? 모두가 멸망받으라고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니까. 그것이 성경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게 메시아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던 그 말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그것이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언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 신약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비밀을 가진 거죠. 그 답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전도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하는 것. 그게 신약 성경 전도학의 가장 큰 키죠. 그게 핵심이죠.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진짜 믿으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5가지 힘, 그 힘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지 갖고, 지식이 많아야지 갖고,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품은 그 언약을 믿은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모든 비밀까지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개인 응답 5가지,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우리가 하고 있는 합숙훈련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하는 거죠.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 시간들, 합숙의 시간이, 함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만남과 사회 응답,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갖는 다락방의 시간이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응답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미션 홈이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만남뿐만 아니라 특별한 합숙훈련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업에도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는 대부분 업이 있으니까, 그죠? 기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전문성이, 달란트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도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 업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진짜 주업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 응답까지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교회의 응답이죠. 그가 있는 곳, 그가 가는 곳,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축복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 비밀 가지고 그래서 전도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이죠. 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루살렘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거기에 머물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로 가야 할 것이죠. 세계로 향해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은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그 부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 언약 품은 소수의 사람은 선교의 시간도 주어진 거죠. 선교를 향해서 나아간 거죠. 대표적인 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3장. 그렇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죽고 오히려 더 큰 환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도록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거죠. 그래야지 복음 전해질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안 되느냐? 내 교회 다니는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내일 기도점 메시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일 메시지 본문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가 가는 동안 엄청난 불평불명, 불신앙하죠. 그죠? 근데 말씀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계복음화 향해서 안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 그들이 가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그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 그걸 누렸으면 그 시간표들은 좀 달랐을 건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좀 달랐을 건데, 광야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만나는 거, 10가지 재앙 통해서 벗어나는 거, 그 가운데서 또 광야길에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모르면, 그걸 생각을 안 하면 힘들죠. 어렵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얼만큼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죠? 하지만 그 답을 진짜 가졌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정임을 알고 당연히 거쳐야 할 길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가는 것, 그건 절대적인 계획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갔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가나안을 다 갔습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요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는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된다 했거든요. 그죠? 못 간다 했거든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절대적인 계획이 가나안 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명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2명 갖고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1명 있으면 1명 갖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서, 절대적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 법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필요한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길 가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뜯어 고치고 계신 거고, 시간을 좀 주신 거고,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고, 진짜 말 안 들으면 조금 때리기도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이 무엇이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 통해서 왜 전도 선교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또 기회로 보면서 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축복을 볼 수 있으면서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중요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한 전도자로 걸어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학 말씀 통해 구약 가운데는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지만 드디어 신약 가운데는 실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 주심으로 나타나있던 그 역사들을, 그 시간들을, 그 언약들을 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아직도 복음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 속에, 재앙 속에, 흑암에 갇혀있는 저 모든 이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품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